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필리핀 땅을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그 발을 옮기면 옮길수록 정말 우리 할 일이 많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선교를 딱 갔다 오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갔다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돈만 보내면 안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갔다 오면 미안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탄수화물 그 다이어트 한다고 쌀도 안 먹고 있는데, 쌀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미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은데, 이래 살아도 되겠나?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빈민마을 같은 곳을 가보면 그 무기력함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느껴요. 이게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여기 와서. 이런 이제 좀 안타까움도 있고 좀 어떤 그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한 스스로가 참 답답한 그런 것들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생각하면서 늘 이제 좀 풀어야 될 이제 3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들인데, 이제 돈을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 서구의 선교사들이 그 몇십 년 동안, 거짓 뭐 100년, 20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그들의 철저한 반성이 뭐냐면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돈을 보내지 마라. 누굴 보내야 되냐면 사람을 보내라. 사람을. 누가 사람을 변화시키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돈만 보내면 어떤 면에서는 그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만몬을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물질의 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돈의 의력을 자랑하고 돈을 보내니까 어떤 면에서는 물질주의를 보낸 선교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하면서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야 된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우리가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된다. 나는 안 가고 돈만 보낼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도 내가 가는 그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냥 뭐 돈만 보냈으니까 됐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절대로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다. 돈만 보내면 만몬을 보내는 것이지, 물질주의를 보내는 것이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뭐 나는 못 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금 삶이 좀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런 거 있죠.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 곳곳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전략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끼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전략해서 세계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된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그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호텔에 가서 이렇게 호텔에 서빙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분이 우리의 물건을 이렇게 날라주면 우리가 미안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일을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은 내 물건을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한다. 이러면 이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존중하고 내 물건을 들어줘서 내가 감사하다. 그래서 그분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을 존중함이 부족한 거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무식하나 지식이 있거나 어떤 일을 해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뭐 좀 가치가 없다거나 그 사람들을 좀 더 뭔가 무시해도 된다거나 이런 태도나 자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들을 여전히 존중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하고 검소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투마치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되는 것은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그들의 삶에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가 할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런데 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력함입니다. 무력함. 여러분 이런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죠. 이건 막연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삶의 현장에 그런 현장에 가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 가보시면 뭘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그런 우리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한국 선교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냥 당장 가서 교회 짓고 뭐 건물 세우고 너무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제가 이제 묵상하는 그 책이 이제 사랑의 양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어떤 본문을 묵상을 했냐면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안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은 다 아시죠,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단지 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다.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서의 우리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에 대한 것도 우리는 다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간대, 내 때 뭐든지 결판을 내고 뭔가 결과를 보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속에서 큰 그림을 못 보고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제가 이제 오면서부터 제가 계속 선교해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게 급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할 때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또 사람을 찾아서 다시 우리에게 불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교육해서 그 사람이 다시 자기 나라에 가서 교회를 하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사실은 이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그 나라 사람이 자기 말로 자기 문화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때 온전한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해갈 겁니다. 이 과정.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우리 모두가 선교지를 보고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은 당장 우리가 사람을 보낸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가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코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우리 중에 누군가를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보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보내는 곳입니다. 보내는 곳.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보내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중에 누가 나가겠다. 그럼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그 사람을 지원하고 그 사람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계속 일하고.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사람을 다시 불러내서 그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가서 건물 세우고 이런 거는 안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쩌면 처음 한 거예요. 그죠?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가면 지금 우리가 지금 구강교육 한 해봤잖아요. 그 학교에 가면 지금 다 비슷할 거예요. 음악 시간도 없고 체육 시간도 없어요. 체육 할 수가 없죠. 그게 다 운동장이 없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그게 다. 그럼 미술 시간도 없어요. 왜 못할까요? 비싸니까 못하는 거예요. 과학 이런 건 전혀 꿈도 못 꿔요. 그게 지금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준비가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 쓸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이런 이건 우리끼리니까 이런 스타일의 선교하는 데가 없어요. 이런 교회들이 똑같아요. 가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애들 모아가지고 밥 먹이고 거기서 그냥 노래 부르고 찬양 워십하고 나눠주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대부분. 너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패턴.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애들이 그 사회가 변화될 가능성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실제로 부딪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들과 또 도전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이 30 저 빼고 32명 저는 별로 고생을 하진 않았는데 32분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가셔도 좀 탈도 좀 나시고 그 더운데 우리가 새벽부터 기도회하고 마치고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는데 잘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2주를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몸을 만드십시오. 건강해야지 가가지고 아프시면 이제 그 선교 망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 다 가보고 싶다. 그럼 건강한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 말씀하실 때 들었지만 우리 한 1970년대 80년대 사실 어르신들이 가면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가보시면 정말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나누고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더 멋진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